오늘부터는 이어서 스가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나와 우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스가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잠깐이지만 성경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학습자의 태도로 잘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학기가 끝나니까 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우리 경혁이도 너무 반갑고 너무 좋네요. 포항에서부터 올라온 친구들, 멀리서부터 온 친구들도 있고 좋네요. 반가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 왕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굉장히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왕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은 민족과 백성들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셔서 그 마음에 반응해 주시죠. 그래서 왕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 왕은 첫 번째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이후에 사울의 자손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네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과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짐 가운데에 10개의 이스라엘은 12 형제들, 12지파의 민족 아닙니까? 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개의 지파, 북쪽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10개의 지파가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분열되어진 분열 왕국 시대라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0개 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세워져서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10개 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져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냐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도를 세우는데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고 여기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이 유대민족에게 성전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건데 북이스라엘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는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우상이죠. 우상을 섬겨가는 일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아주 아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약 한 209년 정도를 역사적으로 살게 되고요. 또 남유다는 한 350년, 345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다시 꺾게 되어지죠. 그래서 100여 년 후가 됐을 때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3번의 침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기원전 BC 586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어졌다. 이때 남유다가 멸망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건 이 유다 민족들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깨지게 되어지는,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이 부셔지시거나 하나님이 사라지시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539년이 됐을 때 바벨론도 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바사라고 했었던, 우리의 이해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이제 세계를 또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수많은 민족과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때 수많은 그래서 포로로 끌려오고 붙잡혀서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 고레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환이 허용받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538년인데 이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유다 민족들이 처음으로 귀환하는 1차 포로 귀환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결국에는 금방 내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어지죠. 수많은 방해가 그들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졌고, 또 방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자기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황폐해진, 폐허가 된 터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일구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쉽게 금방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20년이 됐을 때 한 16년간, 약 16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기초가 살짝 놓아진 상태에서 멈춰져 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때가 무슨 계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일이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2성전,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파괴되어졌다가 이 두 번째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때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여겨지는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스가랴서는 다른 성경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었던 수많은 성경들과 밀접한 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관되어지는 부분들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지난주까지 나눴었던 학개와 스가랴서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 밀접하냐면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그리고 동시대에 같은 메시지, 성전을 재건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대 민족들 앞에 섰었던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학개와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학개서 1장 1절과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시기와 때를 설명하면서 이 선지자에게 임하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 때를 살펴보면 딱 2달이 차이가 납니다. 학개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2달 후에 스가랴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 거의 동일선상에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그 일에 2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학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학개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도 아니었고,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와 또 대제사장이었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함께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스가랴까지 포함시키는 거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학개와 스가랴의 역할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는 여러분들이 2장이나 되는 그 짧은 말씀을 보면서 느끼셨다시피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학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반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오늘부터 복
너의 삶은 이제 복으로 가득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반면에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말하고 있지만 회개하는 일과 영적인 회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성전이 재건됐을 때 그 성전이 우리가 학개서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전 성전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일들까지 이 스가랴서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동시대에 같은 중심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방향 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모두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온전하게 재건되어져 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함께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 두 말씀만 연결되어져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그때의 역사적 배경과 그 역사 안에서의 실제적 움직임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또 한 권 있습니다. 그 성경은 어딜까요?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에스라서 말씀을 또 같이 보면 굉장히 연결되어져서 좋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펴면요, 고레스 칙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차 귀환하는 역사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전을 기초를 세우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또 재건과 중단했던 일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또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완공이 되어진 그 일들까지 실제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갔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적 흐름이 에스라서에서 다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언급되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다 얘기가 되어지게 되었죠. 스가랴서가 이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스가랴서는 느헤미야서와도 연결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다 재건된 이후에, 스가랴보다 약 7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인데 상황을 얘기하는데, 성전 재건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갔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로 귀환한 세대가 1세대만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또 무엇을 했어야 됐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 나가야 되는 일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설교한 적 있고,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꼭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말씀만 그렇게 그러면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갔던 유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로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 말씀도 연결이 됩니다. 에스더는 스가랴와 같은 또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 무대를 공유하고 있고요, 스가랴보다는 약 30년에서 35년 후의 사건이지만 다리오 1세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연대기의 흐름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얘기했었던 이 귀환한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 안에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개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환상적인, 묵시문학적인, 예언서적인 특징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8번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 그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이야기는 에스겔서의 환상의 양식과 굉장히 깊이 또 연결이 되어져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환상의 이야기와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의 이야기가 굉장히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들을 굉장히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에스겔서를 펼쳐나가 보면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연결이 되죠. 여기서 끝나냐? 우리는 작년에 보아왔던 아주 재밌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났었는데, 이 다니엘서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때,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넘어서서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다니엘이 정치조절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여지지 않습니까? 요 시기를 보내는데 요때가 또 스가랴 말씀과 연결이 되죠. 다니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봤어요.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의 아픔의 시간을 삼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죠. 바로 이 70년간의 포로를 예언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보고 있는 스가랴서 1장을 펼쳐도 나오는데 1장 12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연결이 돼서 또 나옵니다. 네, 끝일까요? 아니요. 스가랴서는요 신약 성경과도 굉장히 깊은 많은 연결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건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말씀들이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삶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스가랴서에 많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보면서 차차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 좀 되셨나요? 자, 오늘 1장입니다. 매주 한 장을 보는데 스가랴서 말씀은 총 14장이고요. 스가랴서 말씀은 참고로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예습을 최소한 2번씩은 읽어 오셔도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으로 2번을 더 읽고 그 다음 2장도 2번을 더 읽으십시오. 아셨죠? 오늘 1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어려울 수 있을 법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훑어볼게요. 7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7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펴고 보세요.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과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까라고 했을 때, 이 화석류 나무가 이름만을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이 화석류 나무는 당시에 그 유다 민족들이 살아가던 지형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관목이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관목. 그래서 높이 자라지 않고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지 않는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줄기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나무들을 관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잎이 윤기가 돌고 이 잎에서 향기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당대에는 어떤 나무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겼냐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갈 물건들을, 재료들을 준비하죠. 그때 가장 많이 준비했었던 게 뭐예요? 소영이가 뒤에서 열심히 입으로 얘기했는데 백향목이었죠. 백향목.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나무는 백향목이었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크고 이렇게 풍성한 잎을 가진 거, 그리고 실제로 목재가 좋은 목재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목재로 여겨지는 나무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건 보잘것없는 나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흔하게 그냥 눈에 밟히는 그런 나무. 근데 하나님이 그 화석류 나무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 화석류 나무를 사이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기왕이면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보잘것없는 화석류 나무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화석류 나무는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잎을 으깨면 으깰수록 그 잎에서 향기가 굉장히 많이 뿜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어요. 외부로부터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향기를 내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골짜기 사이 안에서 그 심겨져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주변 강대국들에게 짓눌려서 깊은 골짜기 같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이 대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이 화석류 나무처럼 그냥 흔히 밟히고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한다면 향기로운 존재인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짓밟히고 으깨져도 봐봐, 너희들에게 고유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향을 품고 있는 존재들인 거야. 하나님은 그걸 깨우쳐주고 싶어서 이 화석류 나무 사이로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보잘것없음, 눈에 보여지는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한 나라, 민족, 귀환했지만 그것이 나라를 회복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귀환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실과 자리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보잘것없음에 집중하지 말고 너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기억해. 너는 향기 나는 존재야. 수많은 억압 속에서도, 수많은 짓밟힘 속에서도 네 안에는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정찰을 마친 말탄 자들의 보고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 정찰을 하고 나서 말탄 자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동요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안정적이에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세상을 한 바퀴 다 말 타고 둘러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유다는 나라를 잃었는데요, 나라를 잃은 지 70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제국들이 판을 치는데요, 그 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왕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근데 세상은 평온하대요. 이 평안의 소식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인 거죠.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은 태평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성읍은 여전히 황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요, 70년의 기한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회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눈에 회복이 보이지 않아요. 나라를 되찾는 독립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처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께 다시 자비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평안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여졌었던 이방 나라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교만하다. 이 나라들을 내가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거야. 이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 나라들을 다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러면서 18절과 19절 말씀에 가면 이스라엘을 붙들인 넷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넷불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었던, 포위하고 있었던, 압제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권력, 권세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넷불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대장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그 대장장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대행자들을 통해서 보여졌던 그 넷불을 부셔뜨리고 떨어뜨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악한 세력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뿔에 대한 이야기, 그 뿔이 꺾이는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작년에 함께 나눴던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기억나죠. 하나님이 되게 공통되어 보이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언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일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눌 거냐, 1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가 좀 핵심인데요, 그 중에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펴 있죠? 자,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부르시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스가랴야, 너 이거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조상들이 누굽니까? 선대의 민족들 아닙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때를 살았었던 선조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크게 화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남과 북 모두를 포로 생활하도록 만들었죠. 북은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남은 누구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포로로 생활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꺾을 만큼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압도할 만큼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을 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에게 징계하실까요? 14절 말씀을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엄청난 열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엄청난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진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신부를 향한 타오르는 독점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적으로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일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부모들을 닮지 마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악한 삶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행실을 그만두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일을 많이 해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종교 행위를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경 펼치고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느냐, 기도를 몇 분을 했느냐, 봉사를 하고 있느냐, 헌금을 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돌이킴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향을 돌이켜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영상 보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보고 싶었어. 볼륨 많이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는 편한 그늘이었어.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네가 내 앞에 있는데 이상하게 너한테 자꾸 화만 나고 너가 너무 밉고.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그냥 너가 날 사랑하는 걸 보고 싶었나 봐. 나만 나만 사랑하는 널 보고 싶었나 봐. 떠난 적 없는 너에 대한 기억 어느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연수야, 쉬었다가는 그늘이었고 마주하면 나 좀 계속 사랑해줘. 상처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놓지 말고 계속 미워할 수 없는 너의 계속 사랑해. 이름이 내게 들리면 또다시 내 하루 너에게 지어 살 것 같아서 부탁이야. 두려워. 네. 조금 오래인가요? 좀 됐죠. 네. 그의 우리는이라고는 드라마인데 뭐 저만 재밌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들렸어요? 대사가? 대사가 좀 잘 들렸어야 되는데 다시 만났을 때 화가 나고 그렇게 분노하게 되어진 왜 그런가 봤더니 네가 나만 사랑하기를 바래 원해 라고 얘기하죠. 이 장면을 이렇게 곱씹어 보는데 이 말씀하고 굉장히 여기서 얘기하는 연수야에 여러분들 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저 채우식에다가 예수님 딱 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만 사랑하는 거 바래. 네가 나만 사랑하는 거 보고 싶어. 좀 사랑해줘.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돌이킴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막 뭐 총과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싸워서 뭐 전쟁 승리하고 뭐 돈을 벌어와라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크고 그럴싸한 일들로 성공을 이루어가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사랑의 방향에 돌이켜줘. 그래서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부탁에 끄덕끄덕 그리고 그 부탁을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되어지는 거겠죠. 나만 좀 사랑해 줄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아요? 그는 변치 변하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사랑이여 포기를 못하게 하죠.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고요.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돌아서도 변하지 않고요.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영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변하지 않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는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는 걷지 그 사랑의 마음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원하죠. 우리 넘어져도 그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깊이 안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풍성함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돌아서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며 그 사랑의 깊이 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스가랴서의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떠난 것도 기억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토대로 새날을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떠난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통해서 파괴하고 짓누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떠남 안에서 아파하면서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겠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랑의 완성과 완전을 기대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기억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면 돌아섰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위로를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택하시는, 나를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가득히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며 땀 흘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온전하게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만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부하고 또 위로받고 또 그리고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